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깨 수술을 하고 잘 회복이 되어서 또 이 자리에 금세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약간의 통증은 좀 있고, 그리고 보조기 착용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내고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재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성실하게 이제 잘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사랑과 기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또 위로와 또 회복과 또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좀 그렇지만 아플만 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은 언제 변화될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변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신의 존재보다 큰 존재를 만나게 될 때, 어떤 큰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것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도서관에 박혀서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 수많은 책의 지식들이 자기를 변화시켰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었던 모든 생활의 습관들을 뒤로 하고 생활의 습관을 다시 세워서 먹는 문제나 식단,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사람이 변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변하는가? 지금까지 나의 그릇과 나의 삶의 모든 모습보다도 더 큰 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이고,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그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야말로 극적으로 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본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도 있었던 교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다메섹에 이르러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가 240km 정도입니다. 대전에서 통영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거리예요. 그 긴 거리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먼 길을 떠나는 바울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었던 그런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었던 그의 배경들, 그의 혈통, 그의 율법의 지식, 그의 신앙적인 열심,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더 큰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됐습니까? 그는 무죄했을 텐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을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은 사울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 바로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분을 만난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배경과 세상의 업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 바울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와 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있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아마 이분의 책이나 또 강연을 접해본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교수 중에서도 이게 뽑혔던 사람이 이 조던 피터슨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상에도 살펴보겠지만 며칠 전 이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갔더니 구독자가 800만 명입니다. 단순히 학자가 아니라 이분은 수많은 그런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대중 연설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매혹이 되고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을 보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저작이 전 세계에 700만 부가 팔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믿기 때문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입니다. 알 수 없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이 책은 많은 부분 이 서구 문명 가운데 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선에서 그는 성경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믿거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존재하시는 걸 믿는 것, 그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해 전부터, 정확히는 지금부터 약 3년 전인 2021년 3월부터 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불만 좀 꺼주시겠습니까?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500만 베스트셀러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 유튜브 공식 채널 조회수 3억 6천만, 구독자 500만 명을 달성한 전 하버드대 교수 조던 피터슨.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는 어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메시지에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이 변화했다는 독자들의 고백이 쏟아지고 북미와 유럽 125개 이상 도시들에서 열린 강연이 연일 매진되는 등 현재 그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래 조던 피터슨 교수는 2017년 유튜브 채널에 11편의 성경 강의 영상을 올리는 등 성경과 기독교 가치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류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So people often ask me, do you believe in God? Which I don't like that question. First of all, it's an attempt to box me in a sense. And the reason that it's an attempt to box me in is because the question is asked so that I can be firmly placed on one side of a binary argument. But strangely enough, just as we were talking, the answer to that question popped into my head. I act as if God exists. Now you can decide for yourself whether that means that I believe in him, so to speak. But I act as if he exists. So that's a good enough answer for that. Then with regards to these other issues, is his resurrection real? Well, his spirit lives on. That's certainly the case. Well, Christ's spirit lives on. It's had a massive effect across time. Well, is that an answer to the question? Did his body resurrect? I don't know.
I don't know. 이렇듯 기독교적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그는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게다가 본인 또한 약물 부작용 치료로 인해 코마 상태를 경험하고 심각한 폐렴을 앓는 등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를 오가게 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재활센터에서 걷는 법,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져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그와 그 아내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 not only am I appreciative of what I have, I do everything I can to remind myself of it all the time, and so does my wife. I mean, she's changed quite a bit as a consequence of her struggle with cancer. Has become much more overtly religious, I would say. And, we say grace before our meal in the evening, and it's a very serious enterprise, and it always centers around gratitude, for the ridiculous volume of blessings that have been showered down upon us at a volume that's really quite incomprehensible.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That's Jungia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and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It's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ake meet, let's both, say. I think you. 네.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전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에 대해서 믿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시성이라고요. 금방 좀 지나가서 우리가 이야기가 좀 어렵지만요.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세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분이 이야기했던 오브젝티브 월드인데 실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실제 세상. 그리고 각 종교나 이야기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러티브 월드, 이야기로서의 세상이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래동화를 보겠습니다. 전래동화는 실제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전래동화는 실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가 아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끌어내어서 실제의 우리 세상 속에 뭔가 적용하며 살지요. 그것이 그래서 전래동화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이야기는 가치가 있고 그것을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끌어와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적용과 삶일 텐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 객관적인 현실의 삶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이 세상이 터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더라. 사실 이것은 서로 별개의 세상인데 이게 이상하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고 그 접점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 같다. 자기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 구체적인 그 경험의 내용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말 그대로 성경이 실제구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구나라는 바로 그 경험을 이분은 수도 없이 해왔고 이 많은 우연과도 같은 그 터치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시성을 이야기했고
자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자기도 이렇게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지만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제 하심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까 질문 2017년도에 인터뷰에서 보셨죠. 예수님이 실제 하셨느냐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거든요. 그는 이 핵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두렵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었던 곳에서 어떤 누군가가 와서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였어요? 잘 됐네요? 이렇게 반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이건 너무나도 큰 일이거든요. 내가 그 아버지에게 했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던 피터슨이 이 믿음을 온전히 갖는다는 것,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것은 두렵기까지도 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그가 기독교의 핵심을 바로 알고 있고 그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조던 피터슨은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수많은 그 우연과도 같은 일들에 쭉 거듭되는 경험 속에서 그가 생각해왔고 공부해왔었던 경험해왔었던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변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변화의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변화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이 사람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큰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변화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도서관에 오늘부터 나아가시면 도서관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변하게 되시는 건 맞습니까? 헬스장 등록하고 매일매일의 식단을 계속해서 계획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적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적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도서관에 갔으면 마음을 다하여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된다? 맞아요. 하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큰 존재를 향하여서 나의 존재를 던져 그에게 드릴 때, 던져 넣을 때 바로 그 헌신 속에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바울처럼 놀라운 기적을 좀 경험해서 확 바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바울은 기적받다고 바뀐 것 아닙니다. 바울의 변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볼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강한 빛을 보고 그의 눈이 이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끌어 가지고 다메섹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메섹에 내팽개쳐 놓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을 잃은 이 바울에 대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의 삶을 챙겨줬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수술한다고 하루 종일 물도 안 먹었는데 참 목마르더라고요. 배고픈 건 문제도 아닙니다. 목마르더라고요. 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 먹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식음을 전폐하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은 그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이었던 종교적인 지식이나 신앙적인 열심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종말과도 같은 상황이 그에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다시 시작이 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울이 가졌었던 모든 것보다 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울은 그야말로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응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의 삶의 자세는 그의 삶의 목적과 내용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물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바로 그것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조던 피터슨 교수처럼 그것이 관찰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진지한 태도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한한 것보다 더욱더 크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바로 그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변화된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